벌써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의 달력을 뜯어내다가 2장밖에 남지 않는 달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2021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순간을 바라보는 태도는 큰 차이를 갖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풀어내는 삶의 모습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귀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10달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또 2달 남은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능이 11일 남았습니다. 우리 5명의 자녀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이고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들의 장래가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용고시를 6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껴서 기도해야 될 귀한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때 새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 깨달았던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승리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전쟁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족속의 전쟁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고 있던 사병 318명을 동원해서 사로잡혀 갔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전쟁의 승리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큰 바다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온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런 승리의 장면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참 놀라운 승리의 장면은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된 여리고성의 함락입니다. 여리고성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고 가장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겹성이라서 한 성이 무너져도 또 다른 성으로 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니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을 쌓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구나 고백할 만한 그런 고백이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바닷물을 누가 능히 가를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을 가르시고 누가 합칠 수 있겠습니까?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이 치러졌을 때 여호와니십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여호와니시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니시라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여호와니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니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여호와니시를 고백하고 여호와니시를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니시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은 여호와니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니시는 단순한 승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말은 펼쳐있다, 평지다, 평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유리한 지점은 평지가 아니라 좁은 길목이나 높은 언덕을 점령해서 그곳에 싸워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평지에서 만난 것입니다. 도저히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만한 그런 승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택해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겠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모세를 좀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한 사람, 모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여호수아만 나가라고,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쟁의 상황들이 너무 불리합니다. 전혀 전쟁을 치르지 못했던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오합지졸의 상황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아말렉, 그 전쟁에 능했던 아말렉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쫓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를 지키는 분,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좋은 자동차를 태워주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 그것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 남보다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부모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오늘 모세가 보여줬던 지치지 않는 기도의 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무릎 꿇음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좀 더 유리한 환경 때문에 그들이 이겼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니시라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모세 니시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리한 상황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아말렉에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잠시도 손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복된 은혜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니시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않는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의 권력이 끝났다고, 다니엘의 지혜가 끝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힐난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끝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복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다른 성도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내 자녀의 일처럼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뜨거운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때 온 힘을 다하여 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멜렉 전쟁의 승리의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멜렉과 전쟁의 승리는 우선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히 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없이도 병사들을 잘 통솔했던 여호수아에게도 공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 때 그 아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에게도 승리의 지분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 되어서 이 전쟁의 승리의 지분이 나에게 있다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고 누구 하나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여호와 니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 손을 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그것은 상대에게 항복할 때입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손을 들고 끌려갑니다. 병사들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저항하지 않겠다고, 공격하지 않겠다고, 항복하겠다고 굴복하는 것, 그것이 손을 드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항복할 수 없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항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에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 니시라고 모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16절,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승리의 은혜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를 고백함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윌슨이란 분이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안에는 인도의 유명한 의사인 마리 버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기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두 다리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충격이었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두 다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고통은 크기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다리를 원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니시라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